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126편 1절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광복절 노래가 있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여러분, 이 광복절 노래는 우리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이 된 것은 그야말로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조들은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도 하고 우리 김좌진 장군을 중심으로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3,000명을 죽이는 등 그런 전투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제국은 우리 국력의 500배였습니다. 그런 일본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군에 패전하므로 그 결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고 그 후 3년 후에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다고 하는 것은 꿈같은 일이었지만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건 도저히 안 돼라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현실의 장벽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두 쪽에 나도 이건 안 돼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꿈 같은 일을 현실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기쁨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여기 찬양은 리나라는 말로 함성, 기쁨의 노래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 기쁜 일을 만나면 그 기쁨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떠들썩한 소리가, 그런 웃음소리가 바깥까지 전달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나라에 전달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웃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웃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나요? 첫째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심으로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또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해하고 찬양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대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가달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크게 만들다, 강하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어날 수 없었던 그 대사가 무엇인가?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온의 포로를 돌린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다가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남쪽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은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된 지 7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페르시아 왕 초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그때의 기쁨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시온의 포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포로라고 하는 말은 시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왜 자신들을 시온의 포로가라고 기억했을까요? 시편 137편 1절에도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여러분, 시온, 이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이 가장 참기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자 무엇보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고 한 말이죠. 도저히 아들을 가질 수 없었던 사라였는데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여시고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도저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께 요청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돌린다고 하는 말은 되돌리다, 회복시키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때는 물이 없다가 그리고 큰 비가 내릴 때 거기에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가능케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가? 우리들이 눈물로 뿌린 씨앗을 거두게 하심으로 기쁨을 주십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울며라고 하는 박하라는 말은, 이 말은 통곡하며 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울면서 씨를 뿌렸느냐?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씨앗을 거두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이 비유를 보게 되면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 여러분, 생명의 씨앗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라고 하게 되면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씨앗을 반드시 거두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되기까지 한 알의 썩어지는 밀 알의 역할을 한 분이 있죠.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는 통역관으로 왔지만 그러나 한국 조선 땅에 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그 배에 불이 나게 되고 결국은 그 배는 불타고 선원들은 다 뛰어내렸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가지고 온 성경책을 하나씩 하나씩 강변으로 던지면서 그리고 마지막 이 배가 더 이상 불타서 있지 못하게 될 때 그는 강물에 뛰어내렸다가 헤엄쳐서 이제 강변까지 왔지만 결국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를 참수했던 사람이 바로 박충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목을 치려는 순간 토마스는 말했습니다. 잠깐, 내가 당신한테 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권 남은 그 성경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조선 땅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27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토마스의 그 죽음은 헛된 죽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박충권이 나중에 예수 믿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받았던 황명대라는 사람이 교회를 설립하고 그의 동생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책을 읽은 홍신길이 또 교회를 세우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김영섭 역시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의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1882년 조미 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워할 때가 있죠.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인간사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편 30편 5절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나서 나지 아니할까 염려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불가능이 놓여 있습니까? 어떤 장벽이 놓여 있습니까? 이건 안 돼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 수고했지만 열매를 보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추수의 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열심히 씨를 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때로 오랫동안 열매를 보지 못해 안타까워할 때 그 뿌린 씨앗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며 열심히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